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순절 그 기간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배경은 바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러한 모습 신호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거를 군인들이 이렇게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입 맞추는 여기 왼쪽에 여기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횃불을 들고 와서 이렇게 잡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사실이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제가 좀 전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사실은 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그러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제가 약간 이렇게 순서를 좀 변경해서라도 이번에는 제가 각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잘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배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제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 근데 요거는 요건 제가 사전에 있는 거를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래 이렇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와의 공동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공동 이익에 반대되는. 이건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 그래서 이게 이제 배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배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배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배신이나 배반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요 배신은 신의를 저버린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붙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반은 신의를 저버리고 반대편에 붙어서 공격하는 것. 이거를 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제목이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사전의 정의를 보면 아마 배신보다는 배반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왜냐, 이렇게 공격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군인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나서 잡아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요거를 보자. 가룟 유다의 요 배신, 배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오늘 요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인데 요 구절은 짧지 않습니다. 요 네 구절 안에 요 가룟 유다가 요 배신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여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이제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전에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또 여러 번 이렇게 암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요 가롯 유다가 배반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사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가롯 유다는 이제 사탄의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된 겁니다. 도구. 예, 여기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그러면
요 사탄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가룟 유다는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화학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사람의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사탄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 사탄이 어떻게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지 이거를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요 사탄은,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유입니다. 사탄을 마귀라고 그러기도 또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단이라고도 그렇게 씁니다. 사탄이라는 말보다는 사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둘 다 같이 쓰는데, 이거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인데 언제 타락했는지 그건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거를 또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만 아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못하면은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사탄은 이렇게 범죄한 천사다. 근데 요 타락한 천사다,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여기서 암시해주고, 언제 타락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미가엘은 이게 천사들이죠.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할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 용이라고 그랬죠. 사탄을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자들로 가고 함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이제 천사들하고 이렇게 또 악한 천사,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 겁니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이렇게 선한 천사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역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게 용, 뱀, 마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그래서 이거는 사자들 아마 귀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이지만 귀신은 여기 사자들이니까 그 부하들도 있겠죠. 그 부하들도 같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용, 뱀, 마귀,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막 아담 이브를 이렇게 하와를 꼬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뱀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뱀, 그게 사탄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용도 하늘에 용은 우리가 본 게 가상의 짐승 기준이냐? 근데 우리가 뱀을 길에서 볼 때마다 이건 사탄이네. 그게 아니고, 뱀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대신 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로 쓰는 겁니다. 뱀을 도구로 쓸 수 있고, 또 사람도 도구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받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람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그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사탄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범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그러니까 살인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범죄한 자라는 거, 사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악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일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 받은 애는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탄은 얼마간 떨어져 있다. 여기 NIV 성경에는 for a while이라고 했어요. for a while. 시험한 다음에 여기 4장 13절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며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 가지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제 그럴 때 다시 사탄이 우리가 이제 또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오히려 패배했다. 예수님을 이제 이게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패배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패배했다. 이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오히려 패배했다.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삼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특성이 있고 이렇게 범죄하고 살인하고 막 이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지만 오히려 이제 가룟 유다를 도구로 해서 죽였지만 패배하는 그러한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사탄도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대부분의 이렇게 사탄이 뭐 하나님의 섭리 통제 아래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욥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이제 그 하루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사탄에게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탄이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정직한 나를 경외하는 그러한 아주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러한 그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그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까? 따르는 겁니까? 그가 재산이 많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따르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요.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복을 주신 거를 이렇게 그걸 치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게 1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기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다 이렇게 내가 칠 수 있지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 고대 요 요 당시에 신약 성경이 나올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면은 페르시아에 보면 조로아스터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원론인데 그 선신과 악신이 있어요. 선신과 악신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선신하고 악신이 서로 싸우는 동등하게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렇지 않고 사탄이 뭐야?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게 그 이방 종교들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요
마귀는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 유혹.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유혹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보니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걸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문제는 뭐냐면 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요 사탄에게 당하기가 쉬운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고린도후서 여기 11장 요 4절에 이렇게 써놨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빛의 천사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우리도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다가오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광명의 천사 이렇게 딱 가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인지 아닌지 만약에 가정을 안 한다 그러면 가장을 안 한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가장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요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이게 아마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요. 무장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60년대는 무장 공비라고 그랬습니다. 무장 공비라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 무장, 수리탄 그냥 북한에서 수리탄 기관총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총을 갖고 내려와서는 휴전선을 몰래 넘어와서 우리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간첩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5천 명이 됩니다. 민간인들이 5천 명이 돼요. 그래서 이 5천 명이 되는데 군견까지 이렇게 군인들, 경찰 이렇게 다 합쳐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전쟁이 끝났는데도 간첩을 북한에서 이 총기 이렇게 무장을 해서 무장 공비라고 그래요. 무장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 국민이 한 5천 명이 죽었는데 이건 월남전 때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군이 5천 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죽어도 온 나라가 떠들썩할 거예요. 어느 총을 가지고. 근데 5천 명이면은 이게 30년에 이렇게 걸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공포에 막 빠져 있고 막 그런 거죠. 북한에서 이제 그걸 노린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다 막아낸 게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하고 전두환 대통령. 근데 요 간첩들이 무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숨기고서 숨어 있다가 그냥 사방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거 잡으려고 간첩을 잡으려고 전국에 그냥 막 이렇게 신고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남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잡았냐면 말을 하면 북한 말을 쓰면 바로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지금은 북한 말 그냥 많이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 틈 속에 대한민국 사람처럼 숨어 있다가 여기 적당한 때가 되면 무기를 가지고 막 죽이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군부 독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역사 강의하고 그런 생각 그냥 군부 독재다 이거 나쁜 놈이다 막 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물론 독재했습니다. 근데 그냥 독재만 해가지고 무조건 독재만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한 20, 30년 동안 5천 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는데 여러분 한 명이 죽어도 그냥 눈에 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냥 5천여 명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그냥 매일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은 독재 아닌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요즘에 그 우리가 5.18 기념하는 거 그때 그 당시에 죽은 저기 뭐야 사람이 뭐 150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런데 5천여 명이 그것도 그냥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 군인들이 죽었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그냥 찾아다니면서 또 막아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독재 물론 독재자라고 막 이름을 날렸는데 그러나 이제 독재자라고 막 욕하면서 이렇게 북한이 무장 공비를 잡아내고 내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무조건 독재자. 그리고 그냥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욕하는 대로 따라서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를 가져가니까 때로는 요 간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엉뚱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엉뚱한 사람을 또 잡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간첩들이 주위에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잡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엊그제도 그 군인들이 오폭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전투기가 이렇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간첩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 그걸 잡는데 이렇게 막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막 잡혀가고 고문도 당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엄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을 잡아오면 막 고문도 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냥 5천여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는 정말 독재 아닌 독재를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또 이러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광명의 천사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오늘날도 이 공산주의는 마찬가지예요. 평등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자꾸 이제 오늘날도 북한도 그렇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평등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토지 사유제가 없습니다. 다 국유제예요. 국유제니까 국민들은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국가에 이렇게 돈을 내면서 딱 계약을 하고서 농사를 짓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은 아예 이제 집단 농장에서 일하고 같이 나눠준다고 그러고 평등하게 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전국토를 다 국가가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 이렇게 평등하게 사니까 사유재산을 이렇게 막 금지하고 있고요. 또 무신론, 종교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마르크스 레닌의 그 폭력혁명, 그 폭력혁명 이렇게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단결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노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은 이 노동자 농민 계급을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폭력혁명을 유도합니다. 폭력혁명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에 이 노조가 있는데 건전한 노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그렇게 공산당 그 지령을 받는 노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게 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공산주의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이 동성애도. 동성애는 어떠한 식으로 접근해요? 차별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악을 조장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식으로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평화협정, 종전선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시켜가지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광명의 천사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오늘 요 사탄의 이런 특성이 있는데 바로 요 사탄이 요 유다에게 들어간 겁니다. 유다에게.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어떻게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탄을 이렇게 아까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저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기 이제 보면은 뒤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대적하려면 여기 나오지요.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이렇게 틈을 주지 말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탐욕, 그 다음에 이렇게 명예욕,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그런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딱 어떻게 했어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 막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그 홍콩 있잖아요. 얼마 전에 홍콩이 중국 공산당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홍콩이 영국에 있다가 이렇게 중국한테 반환됐습니다. 100년 후에 반환할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환한 건데, 그런데 홍콩의 민주주의로 이렇게 계속 해온 그러한 그 자치구였는데 이거를 인정 안 해주고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그걸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자기들 자치를 이렇게 약속하고서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는데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걸 써놓고 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깨어있으라. Be aware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next, be next. 근데 요게 be aware,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o와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be next. 너희가 다음이 우리처럼 될 거다. 근데 우리처럼 된다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여기 CCP라고 써 있죠. CCP. 중국 공산당의 요 약자입니다. 근데 어떠한 자기들이 상태가 된 거냐. 이 내용을 본문을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이 나왔죠. CCP라고 해서요.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요 기업이죠.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깨어 있어라. 조심하라. 아니면 우리의 다음이 되든가.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이 중국의 완전히 그 공산당들이 이렇게 다시 홍콩을 이렇게 접수해 가지고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접수하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CCP라고 써 있죠. 요거를 번역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이 지금 자유도 빼앗기고 또 이렇게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조심하라, 이제 깨어 있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에게,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유혹 전신갑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마. 물론 우리가 뭐 중국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써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요,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여기 보니까 깨어 있지 않고 있다가 사탄을 맞이한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 버린 겁니다. 점령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됐다고 그랬죠. 사탄의 도구가 됐는데, 왜냐하면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여기 7절에 보시면은,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유다는 우리 가시적인 그러한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유다가, 어떻게 뭐라 그래나, 유다 자체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자체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도구.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됐다. 그리고 베드로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도구가 돼서 사탄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요 유다를 보면은 나중에는 여기 심판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한테 그럽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를 있으리라. 예수님 파는 화를. 나중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남의 용에서 자살을 합니다. 돈도 다 이렇게 버리고
대제사장한테 돌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한테 돌을 갖다 주면서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여기서 유다가 이걸 뉘우친다고 그러죠.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뉘우치길 잘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뉘우치기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이렇게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마 용서를 또 해주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봤는데 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유다는 여기 뭐예요? 사탄의 도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유다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도구가 된 겁니다. 도구.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뱀이 이브를 갖다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럼 뱀이 사탄이 아니냐? 오늘날도 막 그래요. 뱀이. 용은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뱀이 사탄이 아니냐? 그래서 길에 다니는 뱀들은 다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창세기에 나온 것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의 사탄이 이렇게 도구로 삼은 것 뿐입니다. 그럼 뱀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뱀이 동물들이 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그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막 책망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구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의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도구. 중세 때는 이렇게 정말 여기 보시면은 마녀 사냥이라는 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이 사람 안의 역사는 도구가 된 거. 이거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사탄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중세 때는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어느 한 마을에서는 프랑스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 3,000명인가 그런데 그냥 마을 전체를 다 죽이거나 다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부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신부들도 마녀라고 그래. 예? 마귀라고 그러면서 죽이고 막 그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중세 때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또 요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있는가? 아까에서도 제가 예를 들었죠. 공산주의자들 예를 들었고 또 광명의 천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래 주한미군 철수시켜가지고 원래 본뜻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그 본뜻이 있는 거죠. 철수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에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렇게 혼란한 틈에는 북한에서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탁 접수하려고 공산화시키려고. 이제 그걸 노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목사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그럽니다. 어느 단체 우리나라 무슨 단체는 저 유럽과 미국으로 다니면서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지난 정권 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입한 교단에서는 아무 제재를 안 하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공산화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거기에 속아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정과 부패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여당 야당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중앙에 중용이야 중용 가운데 딱. 그래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데 이 한가운데는 이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 특별히 부정선거.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 탄핵도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겁니다. 대개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대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는 공산주의 체제를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당선을 시킵니다. 이 나라를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중간이야, 중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야당과 여당의 중간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에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좌측이나 우측입니다. 그 센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당이 벗어났다 그러면 야당에게 바르게 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여당이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야당과 여당의 중간이니까 어느 쪽에도 편안들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는 우리가 분별,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강민전상 사탄이 분별하는 그러한 또 지혜가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의 은사.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게 첫 번째가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요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인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굉장히 여기 사탄을 가장 오늘 중요한 요점인데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사탄이 도구가 됐으니까 이제 간 겁니다. 대제사장들로 군관들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계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4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chief priests, 그리고 여기 경비대장들을 뭐라 그러냐면 officers of the temple guard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전을 지키는 이렇게 이렇게 군인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betray라는 썼잖아요. how he might betray. 어떻게 하면 이거 예수님을 내가 배신할 거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룟 유다인데 여기 돈 세워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의논하면서 돈을 이렇게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요 마가복음에서 얼마 준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게 나옵니다. 은 30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이게 의논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 대제사장들이 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를 막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암살해 볼까? 암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암살을 택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합법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암살을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들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해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그런 머리를 쓰는 데는 아주 이 사람들이 도 같은 사람들이죠.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야당 대표가 암살 위험이 있다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모의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배신하여 반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목회자를 비난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는 여기에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예수님을 아예 어떻게 하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 사람들 찾아. 근데 오늘날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자기 교회 문제가 있는 거를 세상에 이렇게 막 해다가 어떤 하소연 할 데 없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호소하다가 어디를 해다가 참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법정에 가거나 또 아니면은 아주 보통 평시에 보면 기독교를 매우 비난하고 그냥 아주 기독교의 비리에 대해서 그냥 아주 기독교를 그냥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주로 이제 공산당 계통이죠.
그런 그 방송국이나 언론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세습을 했습니다. 돈 횡령을 했습니다. 뭐 성적인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 그냥 그 방송에서 그냥 뭐 아주 그냥 때를 만난 거죠. 그냥 막 교회 비난하는데 얼마나 그냥 그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 그 비난을 당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가끔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이게 엊그제 대통령 탄핵할 때 여기 이제 요게 저기 그 방 TV에 나온 이러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판받는 변호하는 이렇게 변호사들이 있고요. 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엊그제 이렇게 막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그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거기 어떤 일이 얘기가 됐었냐면 중국 텐센트가 한국 JTBC에 1천억 투자했다. 이런 정보도 나오는 겁니다. 한국 JTBC는 뭐예요? 우리나라 저 방송국이잖아요. JTBC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 미국은 이 텐센트를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스파이 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텐센트를 그래서 축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스파이 기업을 텐센트를 JTBC가 우리에 1,0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에 방송을 할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우리나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정치인들 뭐 그냥 이런 사람들만 그냥 비난하겠죠. 그냥 앞장서겠죠. 그래서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뭐 타블렛 PC 그냥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가짜로 그냥 막 조작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선 것도 JTBC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벌써 중국하고 공산당하고 이거 정말 우리나라 중국의 이러한 지금 우리 공산주의 저게 중국을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적대적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혀 다른 국가인데 우리가 이웃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까이 하거나 또 뭐 교류를 요즘에는 뭐 교류를 안 할 수 없죠. 다 무역을 하니까. 그러나 교류를 하더라도 항상 저 나라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공산화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왜 뭐 교회를 공산주의자는 교회를 완전히 비난하는데 선수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비난하는데 얼마 전에 MBC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이렇게 고발했나 봐요. 교인이 가서 뭐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억울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MBC는 이게 뭐 잘됐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대형 교회를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비난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여러 번요. 여러 교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교회에서 뭘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들어보면 참 억울해요. 그러나 꼭 여기 보면 제가 뭐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나 단체들에게는 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반기독교 단체나 그 언론이나 TV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정말 이 교회를 이게 아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아주 이렇게 앞장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공산화하기 위하여 여기 북한의 공작원들과 중국과 북한의 공작원들과 공산화 모의를 한 적은 없는가? 여기 모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중국과 북한 우리 이웃에 있지만 제가 자꾸 언급하는 거는 이 공산주의 국가는 이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 교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 괜히 저도 이런 말을 정말 이렇게 방송 중에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또 이 지금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관심과 기도를 이렇게 거기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사탄이 도구가 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배반해 교회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반기독교, 반기독교인들이나 단체, 또 공산주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그런 데 붙지 마세요. 그는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국민들로서.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대장과 공관들이 넘겨줄 방책을 구했어요. 오늘 요 가룟 유다의 배신인데 첫 번째는 사탄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예수님을 넘겨줄 요 방책을 이제 의논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대성과 군관들이 돈을 주기로 하자 가룟 유다는 이제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대상들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 돈 세고 있잖아요. 은 30에 은 30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돈만 언약했다 그러는데 얼마인지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은 30이다. 그러면 그 은 30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노동자 여기 저기 4일의 품삯이랍니다. 은하 하나가. 그리고 그건 30세겔 정도 되는데 은 30은 요거를 4일이니까 120일 정도 노동의 품삯이죠. 120일. 우리나라로 만약에 지금 현재 하루에 10만 원 일당이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소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가와 마가는 돈을 준 거로 언약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는 직접 준 모습 기억이 있어요.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그래서 여기 은 30.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다.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여러 번 예언하셨는데 구약에서도 그 예언이 돼 있었고 뭐 부활할 것이도 다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수차례 예수님이 알고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뭐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스가랴서도 여기 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서 11장인데 여기 와서 여기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예?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그래서 토기장에 던지고. 그래서 요거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가가지고 돈을 던지고 버리고 나중에 자살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적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적은 없는가? 돈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신앙 배신하는 거. 그다음에 돈 때문에 국가 기밀 팔아넘긴 적.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기독교 개인, 반기독교인이나 반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죠. 가면은 뭐 거기에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달려든다고 그랬죠. 여기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그냥 엔타이 지저스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유다가 갔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하나님을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모함도 받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절대로 이렇게 배신하는 이런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MBC, PD 수첩에 가서 뭐 온갖 것을 다 얘기해요. 그냥 MBC에서 막 MBC나 JTBC 이런 데는 완전히 뭐예 지금 이렇게 이 중국 자본이 많이 이렇게 JTBC는 뭐 거의 분명하고 MBC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공영방송인데도 지금 이렇게 반 대한민국적인 그런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국가 기밀을 팔아놓은 적이 없는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삼성전자 그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간접 행위 같은 거를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간접 처벌법이 없습니다. 예? 처벌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건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안보를 이렇게 지키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겁니다. 기회를 찾다가 결국은 유다가 가서 입 맞출 때 잡아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다가 그럼 왜 배신했는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배신. 기대와는 다르니까 배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찬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고서는 결국은 내가 따라다녀봐야 소용이 없겠네. 그리고 배신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기대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영적 무지.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배신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보면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기복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야? 이 유다는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왜냐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가 한 자리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이런 거. 이거를 뭐라 하냐?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이 기복신앙 이런 거를 버려야 됩니다. 또 질문 보시면 교회 분쟁이 있을 때 반기독교 단체나 방송이나 언론사에 가서 교회를 비난하는데 협작.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다가 여기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잡듯이 교회를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뇌물이나 부정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야합하여 이 나라를 공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 어느 분이가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그냥 막 기물을 넘기고 또 우리나라를 전복하려고 막 그냥 북한하고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막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그냥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고정간첩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박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다 우리가 자유도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가룟 유다 배신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이제 이분이 그 중국 이게 초안전이라는 거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 때 초안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전.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여러 번 소개했는데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 무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배후 여기서 있죠.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 무한 전쟁의 도래 중국의 초안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배후. 그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20년 중국하고 교류한 지 40년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야금야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홍콩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렇지만 너도 당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은 당신의 정치 상황에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입. 그렇죠? 중국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그렇죠. 다 이게 기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JTBC 1,000억 투자했다고 그랬죠. 중국 텐센트가 중국 JT 1,000억 투자. 미국 정보당국은 이미 텐센트를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해요. 스파이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텐센트를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반대로. 그래서 이거 지금 그 간첩법을 빨리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막고 안 해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뭐해로 국회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 그만두지. 중국에 홍콩이 멋모르고 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공산당들이 오니까 중국 공산당이니까 언론사는 문을 닫고 시민들은 입을 닫고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만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이 빠져.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경찰청장입니다. 중국 공안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이 무슨 총장이 희근인가 이 총장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지금 경찰청장 같은데 이분이 중국 공산당 공안학계에 가서 석사학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야 정말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 중국 같은 데 가서 중국이 그런 데 가서 배우는지 거기 가서 배우면은 다 인권 탄압하고 여러분 도둑님이나 또 그런 사람들 가까이서 도둑질만 배워요. 그냥 그다음에 인권 탄압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다 그런 거 배우고 우리나라 공산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뭐 중국에서 오는 스팸 메일 뭐 그냥 막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잘못되다가는 항상 이 중국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홍콩 사람들이 be aware or be next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이 당신 차례가 된다. 예? 좀 우리나라는 좀 불행합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선한 이웃이 있으면은 우리가 편히 사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제목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갔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대성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였다. 세 번째가 대성과 군관들이 돈을 주러 하자 가룟 유다를 넘겨줄.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물론 이 경찰청장도 가서 중국하고 이렇게 MOU를 이렇게 체결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2020년 때 총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그때도 그 더불어민주당 그 선거 뭐 총선 캠페인 담당했던 사람이 중국 가서 텐센트에 또 방문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하고 단교 협약을 맺고 텐센트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그 텐센트는 게임 업체입니다. 게임 업체. 요거 텐센트는 게임의 아주 전문적인 업체예요. IT 기업이에요. 여기 대통령 요 탄핵에서도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데 가서 너무 끼웃끼웃 하는 겁니까? 너무 그래 2020년도 부정선거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뇌물이나 부정으로 공산유다가 야합하여 나를 공산하는 데 앞장서. 제가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탄은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패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패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패배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탐욕을 버리고 탐욕
그다음에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살인, 뭐 거짓, 부정, 음란, 뭐 부패, 뭐 부정, 뭐 이런 거, 저기 뭐야 부정선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 그럼 마귀가 여기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 빨리 이거 회개하세요. 그렇지만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래서 첫 번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이 돈을 주기로 하자 가룟 유다는 넘겨줄 기회를 엿봤다. 여기 보면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탐욕을 가지고 있고 거짓, 부정, 부패, 불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과 부패, 또 정치인들 특히 이 부정선거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탄이 그걸 거짓말하려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마귀는 특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계속 거짓말해서 또 감추고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요 가룟 유다처럼 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게 되고 이 나라가 공산화에 또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순절 이 기간을 맞이해서 제가 사순절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제가